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늘 염려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또 평안 중에 잘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그 전도와 방법을 또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전도자는 무엇을 어떻게 또한 전해야 할까요?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띄우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래 선교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바울사도께서 그리스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자신의 학문적인 소양과 또한 그분이 갖고 있는 수사학적인 언변을 통해서 그 당대의 선진 문화 국민이었던 아덴, 즉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매우 실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사람, 아무도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선교 전략을 재점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온갖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그 전도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다시는 이제 전하지 않겠다고 십자가 예수를 전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걸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던 분이셨고요. 또 많은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 아테네에서의 경험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의존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결심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것을 제외해버리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하며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사도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헬라 문학의 아름답고 뛰어난 수사학적인 표현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웅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언어들을 그들이 구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사도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는
이런 헬라 사람들의 그 화려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두 가지의 심오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헬라의 뛰어난 웅변술이나 수사학은 그 말의 화려함과 현랑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자꾸만 퇴색이 되는 그런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인물의 초상화에서 인물 주변에 온갖 아름다운 화려한 장식과 채색이 만연함으로 실제 그 그림 속의 인물은 퇴색이 되고 오히려 주변 환경, 풍경이 더 부각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헬라의 사변적인 철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이런 진리를 자꾸 전락시키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고린도 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 진리 그 자체지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역시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결코 이게 추상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구나, 이 구원의 도를 세상치에 의지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쉽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나중에 장차 부활한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는 전파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며 설교자일 뿐 절대 웅변가는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삼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바울 사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전인격을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는 그 어떤 다른 도시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골프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이 우상 숭배의 풍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의 철학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 저런 미련하고 저런 어리석은 저런 시비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그들이 받은 은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자랑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린도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때 바울 사도의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실제로 고린도 지역 전도를 통해 인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서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강하게 증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절로 5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 아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바울 사도가 아니고 성령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대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당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의 재주나 세상의 지식에 의해 어느 정도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에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은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까? 우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배우 위에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했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의 복음전도 사역 뒤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가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세상의 판단과 풍파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한한 인간의 지혜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은 인간의 지혜가 사라질 때 그 지혜와 함께 같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전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이 땅 살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절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과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도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